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죄가 없음을 변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속사의 사역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를 증거하고 또 구속사의 그런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이 집사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성전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불러내셨고 또 이제 하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불러내신 거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나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방인에서부터 잘 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흩으시는 것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구원받은 것이 좋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끼리만 나만 하고 있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8절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것은 약속의 표시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인이다. 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아브라함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400년 후에 주겠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뭘 했냐면 그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고대에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잡아놓고 그리고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죽어도 된다라는 이런 표시로 꼭 지켜야 될 약속을 할 때는 또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던 거.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너와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잡아놓고 그 왜 잡으라는지 몰라서 잡아놓고 있었는데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로 지나갔다. 횃불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고 한 사람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종을 삼아가 종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제 시바지를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네 몸에다 새겨라 이렇게 한 것이 할례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번씩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해서 이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그에게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존귀한 자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그런 것을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면 할례를 해서 표를 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열국의 아버지지 내가 열국의 아버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야곱도 또는 그 모든 사람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을 믿는 것 믿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런데 이제 그렇게 12조상의 아비가 누가 되면 야곱이 되었는데 그 12조상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를 했다는 거죠. 12 낳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만 빼놓고 그 열 아들들이 이 요셉을 시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셉에게로 흘러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의 장자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장자가 다른 차자들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장자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재산도 2몫이나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루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가 그 루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요셉에게 요셉이라고 루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루벤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채색 옷을 입히려면 요셉에게. 그러니까 채색 옷은 대개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색동저고리, 그러니까 도령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장자에게 입히는데 그 장자에게 그것을 입히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저거는 뭐 11번째 아들인데 뭐 11번째가 뭐 마지 노릇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막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형들은 양치로 도단에 갔는데 이 요셉은 양치로도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과 이런 것을 보내서 양치로 간 그들에게 보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거 우리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었어. 빈 구덩이에다 넣었어. 며칠 있으면 얘 굶어 죽겠지. 이렇게 그 구덩이에다 넣었는데 그때 마침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저거 우리가 뭐 죽여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종값이 성인 종값의 몸값이 30세겔인데 은 20에 그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팔려갈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애굽에 가서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낼 때도 또 하란에서도 불러낼 때도 거기 있었고 근데 이삭은 날 때부터 그냥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살 때서 여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쓰고 있을 때에 그때 가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가지 말고 여기만 있어야 여기가 성전인가 보다 복 받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다?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또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팔리는 장소, 그 도단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애굽에 가서도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남편이 하는 일에 가만히 있습니까? 상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말라든지 더 하라든지 막 이런 상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만히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전략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것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절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있을 때에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보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는데 그런 곳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그를 애굽의 온 집의 통치자로 애굽 왕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도 그가 모든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총리가 되어서 있다가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모략에 의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도 잘하니까 그 지배자의 눈에 찝혀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바로의 그 직속 부하들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빵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가 그 7년 그 바로의 꿈이 있죠. 그러니까 7년, 6년과 7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표로 주신 것을 그것을 꿈풀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이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꿈풀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해서 그 속에 가서 꿈풀이를 해주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세를 알게 하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느냐? 그가 막 행정고시를 보고 막 무슨 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꿈풀이 잘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선해드린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맹놓고 듣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믿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시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105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요셉이 국무치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에도 가서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절부터 13절 보니까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흉년과 7년 기근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에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야곱이 들으니까 애굽에는 국무총리가 잘해서 모든 것을 잘 준비되어서 지금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굶어 죽을래느냐? 왜 거기 가서 돈 있는 거 뭐 하느냐? 가서 양식 사가지고 와라.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소리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왜 못 가느냐? 자기들이 정말로 이것이 철없을 때에 자기들이 한 것,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생각나는 것,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거기를 못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재차 가라고 할 때 못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야곱이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수종들을 보내고 10명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대차 보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가 철없을 때 저렇게 팔렸더니 저 사람이 우리 동생이 저렇게 국무총리가 되었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친족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또 일이 일어났느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매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쪄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저 재차 가서 그 시몬을 붙잡아 놓고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고 아버지까지 모두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 75명을 모두 데리고 이렇게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니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들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저 430년 후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근데 그 기근을 그것에 가지기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버지와 야곱과 온 친족 이런 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족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 애굽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다른 민족들은 이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 민족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태양신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 소를 섬기는 이런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목축을 해서 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 잡아서 드리고 양 잡아서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 또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너희들끼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거기서는 두지 않는 거.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보내는데 큰 민족을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려면은 그렇게 받아두지 않는 곳에 가서 너희들 민족을 이루라고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흉년과 그것이 들게 해서 거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거기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은 다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의 장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야곱부터 그 다음 사람에게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모리 자손에게서 산 그 세겜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장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7절,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제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냥 쌍둥이도 낳고 뭐 새 쌍둥이 네 쌍둥이도 낳고 아주 엄청나게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낳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아주 중다했다 그래서 번성하는 것이 중다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기를 낳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걸 낳지 못하게 해서 많은 고역과 이런 거를 시켰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이런 민족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아졌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이런 건데, 여기서 새 임금이 여기서는 뭐냐면 새 임금이 다른 왕, 다른 왕이나 돼. 그러니까 같은 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국무총리를 하고 그때 내려갔을 때에는 그때는 당시는 힉소스 왕족이 그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셈족이 거기에 쳐내려가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거기에 갔었던. 근데 이제 새 임금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본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독립을 한 것이, 그래서 아모스 왕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조 왕조가, 애굽의 18조 왕조가 이 아모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본토 왕조가 다시 이제 나라를 뺏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400년이 차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거기서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세계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가 변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성전에만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곳이다. 그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서 모든 영광이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줘도 거기 가서 영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도 거기서 영광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개의치 않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다른 사람 아프다고 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베트남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뭐 신짜오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어깨가 낫고,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했을 때 다리가 아픈 것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언어의 장벽도 깰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모두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사역이 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일하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